가 교훈받는 것은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미국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부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시 대통령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초반기 때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방랑아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는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정치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남매 중에 장남인 부시는 늘 집안의 명성에 먹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못했고 술과 파티에 젖어 있었고, 그리고 연애로 젊은 날을 보냈어요. 예일대를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 뼈로 들어가서 그냥 뭐 뒷문으로 갔다가 그냥 나오고 간신히 졸업한 것이었어요. 20세 때에는 약혼을 했지만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했고 베트남전에 참전했어요. 근데 훈련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전쟁은 구경도 못했어요. 그리고 주 방위군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1살 때에 미 하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석유 사업을 손을 댔지만 실패했고, 그는 마침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반전에 시가 있었으니 때는 40세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생 40부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시 대통령도 40대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가장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는 목사님의 간곡한 권유와 기도로 비로소 40세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해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돌아온 탕자처럼 그는 먼저 술을 끊었고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젊은 날의 방탕과 타락,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고 회심하고 나서 14년 만에 50세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안에서도 내놓은 버림받은 탕자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방탕과 도박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헛된 생활에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부시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대통령이 탄생된 거죠. 여러분,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무후무에게 가장 영화롭게 살았던 유일무이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3000개를 쓰고 노래했던 지혜자 솔로몬 왕이 누구보다도 용화를 누렸던 그가 전도서의 1장에 인생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고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쓰고 자본을 쓴 솔로몬. 오늘은 그에게 모경을 집필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고수의 교훈이에요. 고수원 아시죠? 수가 높은 분들, 바둑도 구단 뭐 이런 거, 정치 구단 이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보니까 역시 인생의 고수 같아요. 고수다운 사람이에요. 고수. 120살을 살거든요. 120살 이상 된 사람은 만들어도 되겠지만 120살을 살고 모세의 얻은 삶을 볼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파란만장의 인생 여정을 채워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오늘 시편 90편에서 제시한 그런 분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 날 계수함을 나를 센다는 거죠. 어떻게? 거꾸로 센다. 다시 말해서 카운트다운 하자. 얼마 안 남았다. 인생을 짧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왔어요. 어저께 신년 감사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고 마지막 주가 됐고 마지막 날이 됐다. 그죠?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한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분 전의 일이 우주 만물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영원히 과거 속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절망한다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나간 날을 인생은 짧기 때문에 지나간 날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이 더 소망적이고 좋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떠날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시 대통령이 40살까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처럼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과거도 현재도 지나가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갈 날이 좀 더 가까워 왔다라고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인식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자리에 있는가 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계속 연결되는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뚜벅뚜벅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을 망각한다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가 있다. 제가 어제도 신학교 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얘기를 했고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제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칭찬받았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오직 말씀을 선택했어요.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러고 한 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안 뺏게 될 짐이십니다. 아담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이제 과거의 애굽의 종으로 해서 이제는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훈 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모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기도한 내용인데요. 유일한 모세의 시인데요. 이게 1400년 주전 1400이니까 지금으로 3000, 한 4, 500년 전에
쓴 시기 때문에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그게 모세의 유일한 시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험한 자가 볼 때. 그런데 시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시면서 민족 애가예요. 민족을 돌아보면서 슬픈 노래를 한 민족 애가. 하나의 그 시인데요. 이거 하나밖에 가장 오래된 시예요. 근데 출애굽 제1세대의 불신앙으로 광야 진멸을 선고한 그때 이 시를 썼다고 해요. 그때 뭡니까? 바로 민수기 14장에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 바네의 사건. 여기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거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횃불 언약의 성취 반드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뭡니까? 60만 3,550명인데 다 같이 애고에 종살이 하다가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맛봤는데 왜 저들은 이제 정복만 하면 된 그 시점에서 이 불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표출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저들은 내가 그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었고 현재까지 인도했는데 얘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애국으로 돌아가고 했으니 내 말대로 너희는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들은 들어갔을까 못 들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두 사람 빼놓고 전혀 못 들어갔어요.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모세가 귀한 이 기도를 쓴 거예요. 시를 쓴 것이 바로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유일한 인생, 유한한 인생.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두 개라도 한번 다른 거 연수 삼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최고 잘한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 같이 살으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뭘 받았어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잘했든 잘못했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유한한 인생과 비교해서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비교해서 노래를 지은 시예요. 영원히 거처가 되시는 주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모세 일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기도인데 이제 40세까지는 아주 인생으로 말하면 최고의 호화롭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40세까지. 인간으로 볼 때는 그래요. 아까 부시 대통령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했어요. 하지만 인생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 부모를 잘 만나서 믿음의 가정에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는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공주의 눈에 또 발견되어서 바로 왕궁에 입궁하게 되고 거기서 정말로 이제는 양자로서 왕실에서의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살인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의 별 볼 일 없는 40년간의 기간 동안 정말로 내가 현재까지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잘 사는데 어찌 내 인생이 40년 동안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고생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이 바로 40세에서 80세까지의 삶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만약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면 뭐 고생하다 죽었던 그런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호화롭게도 살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부터는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모세오경을 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지면에서 온유하다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인생의 고수답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이 말씀. 인생 짧다. 지난 날을 돌아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거꾸로 얼마 남았는가. 여러분 카운트다운을 해보십시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런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카운트다운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그냥 얼마 안 남았다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 됐든지 간에 하나 죽거나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남은 지나간 세월보다는 남은 생애가 하루씩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어제 하루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하루가 찍어요. 찍지만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같이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께 붙잡힌 복된 삶을 살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면 지금 복된 거예요. 그죠? 감사하고 지금 내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가장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 인생 짧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이 말 한 거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반대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오늘 교회에 계셨었는데 돈이 생기면 수석을 열심히 모았던 사람이 취미가 수석이에요. 이런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그 돌 가운데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 것도 있고요. 별의별 문양이 다 있고요. 수석에 따라서 그런 가치가 달라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돌만 보는 거 돌. 어디 좋은 거 있다면 돌 사러 갑니다. 그걸 다 그냥 진열해요. 누가 와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신기한 돌을 어디서 주웠어요? 참 취미동상하시네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암 판정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않고 뭘 이들들이 과연 내가 죽는다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최고인양 모았던 수석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이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암 선고를 받고 그 장로님은 모든 돌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오늘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민족의 지도자, 정말 고수, 파란만장한 그러한 그 애굽의 모든 것들도 섭렵하고 대단한 그런 모세, 하나님과 직접 대면도 해봤고 그런 모세가 우리에게 한 말을 한다면
모든 날이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구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무슨 쏜살처럼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봤어요. 잠깐 자는 것 같다. 오전에 잠깐 눈을 떴더니 다른 세상이 있어요. 인생을 보니까 잠깐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것이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5절 6절에 보니까 아침에 듣는 풀 같은 해예요. 꽃은 시들고 푸른 바릅니다. 아침에 풀이 있다가 저녁에 비니까 시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를 5절도 하고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 많이 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든 날이 평생 일시간에 다 했다. 다 지나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출애굽 일시에 대한 회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실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얼마나 모세가 기도했습니까? 출애굽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때도 기도했고 중보자로서 얼마나 그 애를 쓰고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그 모든 것을 기적을 베풀었고 한 모세.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쓰렸을까요?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60만 3,550명 중에서 다 못 들어가고 두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를 바라보라. 인생은 짧고 인생은 아무 유익이 없다. 유한하다. 영원히 있을 것 같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출애굽만 하면은 좋았다.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출애굽 15장에 노래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출애굽 시대가 다 이렇게 광야에 엎드려지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못 들어간 거예요. 누구보다도 애석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잠자는 것 같더라.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인생의 무상함을 누구보다 깨달았고 인생은 도덕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모세의 그러한 그 시가 오늘 우리의 깃질에서 울려서 여러분의 삶의 성공적인 삶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누가 알리까? 누가? 하나님의 것들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히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모세의 이 설교를 미리 들었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을 하고 후회할 사람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살아온 것들은 잘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의 앞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카운트다운, 어떤 사람은 긴 인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짧은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거꾸로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같이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권능을 내가 다 깨닫지 못했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모세가 한 이 얘기예요. 인생은 반드시 시작도 있지만 종말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종말도 있고, 그죠? 우주 만물의 종말도 있어요, 그죠? 이 땅의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 알파 오메가가 되고.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말세는 말세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 말씀 좀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 날 기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치사. 우리 나를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하는 그런 간구를 하는 거죠. 나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날에 집회 계산 다 군대 가면 다 뭐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난 뭐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고 뭐고 어찌했고 뭐 다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 같아요. 그 지난날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모세도 별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사명을 받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았다는 사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해요. 거꾸로 세잖아. 거꾸로 얼마 남았다는 거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카운트다운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세라. 항상 죽음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한 가지를 교훈하고 싶어서 오늘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2023년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날에 교주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계신 분은 참 복을 받으셨는데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관문이 죽음이죠. 그죠? 육적인 죽음이 영적인 죽음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과죄로 이미 육적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이미 허물과죄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또 산자의 대표자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됐고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상급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보세요. 기도했어요. 불확실하고 유한한 인간의 한계성을 올바로 인식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이냐,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가 최고인 것이냐 착각할 때가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과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실 때에 무엇이 가장 귀하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요. 저도 최고 잘 사는 사람이지만 조금 이렇게 마무리가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그렇지만 좋은 지혜 말씀을 남겼잖아요. 잠언과 시편, 잠언과 또 전도서 이런데 좋은 그 지혜 말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전능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그러한 삶의 도리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지만 나는 지금 과연 현재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지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장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그죠? 어제도 우리 이성일 전사님이 어제 같이 동행했었지만 신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기도할 때 양방통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방적인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주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보다는 주님 지금 나의 삶이 정상입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한마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에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교제하라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껴놓고 내 맘대로 무조건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큰 본능이 있으시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여쭤보고 의지할 때 답변하시는 주님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8장에 중부이두가 나오죠. 6번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6번 기도할 때에 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의를 악인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잡아서. 우리 말씀을 대입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질문했어요. 의인 50명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려냐 하니까 질문했다 이거죠.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쳐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을 있겠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기초의 틀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뒤돌아보는 그런 질문의 기도. 모세가 이런 걸 말했어요. 유한, 이제는 얼마 안 가서 자기 죽을 거예요. 그 모세가 인간의 한계성의 올바른 인식을 내가 깨닫게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을 간구한 그 지혜의 기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카운트다운 해야 될까요? 오늘 최고의 그 핵심적인 말씀. 제가 고민했어요. 일단 설교도 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했더니 3가지 나왔어요. 근데 말이 안 닿아요. 10가지 넘어요. 한 가지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믿습니까? 한마디 이렇게 한다면 맥이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맥이 어제 이전도 사람도 같이 갔지만 맥을 하니까 유익한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5권을 샀어요. 왜 샀냐? 이렇게 좀 제일 처음 봤대. 사인해달래요. 그 저자가 사인해야 되니까. 주의 선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30일 저자 민병경 목사 사인 딱 했어요. 좋대요. 오늘 모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기에 핵심을 못 잡으면 이게 좀 약간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현재까지 내 2023년 살았는데 오늘 깨달을 것은 뭐냐? 앞으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인생을 짧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카운트다운 해야 된다는 거죠. 카운트다운 할 때마다 하루가 그냥 무상하게 지났네. 오늘은 참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네. 이런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 그죠? 일주일 쓴다면. 그런 것처럼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다는 거죠.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믿습니까?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보자라는 모세의 간곡한 부탁에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하고 복된 삶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식이 될 때, 인식이 안 될 때는 아까 부시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그냥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속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죠? 만약에 부시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만났고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구약에는 모세, 또 아브라함도 존경하죠. 다윗, 여호수아 다 존경하지만 신약에는 바울 형님을 참 좋아해요. 바울이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집필했어요. 그 바울의 서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확신도 없었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의 삶이 마지막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앞으로 목적이. 그러면서 10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잡은 것 같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면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바울과 출중한 분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뒤에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뒤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 내가 만약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전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기억하라. 그런데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앞을 향해서 부르신 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회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삶이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그분의 상급에서 사실을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결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쫓아갑니다. 제가 어제 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엔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책을 이제 6번째 집필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로마서는 한 2년 걸렸어요. 벌써 몇 년 전에 교재까지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니까 어설픈 점이 많아서 다시 보고 하면서 로마서가 지금 거의 집필해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게 감사하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서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 세영 목사가 저한테 얘기해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다. 앞으로 어떻게 쓸지 이거는 불문에 두고 내가 이 자체를 쓰고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것은 지나갔습니다. 앞을 향해서 부르신 상을 주실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믿습니까? 거저가 없어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예, 우리는 형벌을 먹고 상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무슨 상을 무슨 멸망을 받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나 어떤 이는 보람 있게 쓰다가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붙잡힌 바 돼서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도 있사오니 오늘 2023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순복의 모든 권속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